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배경으로 믿음으로 사는 나를 세상은 두려워한다. 세상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를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예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오늘, 예수님의 지체가 된 오늘 우리들도 세상 반드시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다. 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아무나 다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네. 반드시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종종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도 없고 욕심도 되게 많고 이기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적 관점에서 보는 그런 성공과 풍요로움을 누리며 형통한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풍요를 누리면서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조금 못된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런 착시,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네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물길을 걷는 주님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오라 하니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면서 물 위를, 바다 위를 걷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동네에 가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약속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제사장들의 섭리를 통해서 밝혀진 대로, 또 왕들의 노래, 찬양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노래되었던 대로 지금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많은 교훈을 드려서 비유를 드리고 또 표적을 보이면서 말씀으로 교훈을 하면서 당신이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하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직임이 한 몸에 있어요. 그 세 가지 한 몸에 들어있는 그 직임이 뭐냐면은 바로 선지자의 직임이요, 왕의 직임이요, 제사장의 직임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은 여러 가지의 교훈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헤로디아의 음모에 의해서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라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이 불의한 이 명령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을 해요. 그것을 볼 때 이 세례 요한을 껄끄럽게 여긴 정치 권력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오히려 더 반기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도덕적 부패를 비판하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적인 그런 죽음이었다. 그리고 불결한 여인의 딸 헤로디아라라고 하는 불결한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헤롯 왕의 이복 동생이에요. 헤롯 왕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예요. 그런데 헤롯이 그 여인을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 낳은 이 살로메라는 그런 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을 추고 그 춤에 반해가지고 그에게 상을 내리는데 어떤 상을 내릴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조건을 세우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제안까지 하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인 이 살로메는 엄마가 요구했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결한 여인의 딸 살로메의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숨이 지불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여러 가지 의미들이거든요. 반면에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헤롯이 가장 행복하고 정말 멋진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세례 요한은 가장 세상에서 불행하고 억울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을 죽인 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잖아요. 모든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지금 베풀고 있고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살려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죽은 이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행복한 사람으로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코 헤롯은 지금 행복한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이 자유롭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더라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양심을 속이고 거절하다가 마침내 진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그런 전형적인 불신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 이 헤롯 왕을 마가복음 6장 20절 이하 21절에서 헤롯은 세례 요한이 옳고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세례 요한의 이 책망을 받고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해가지고 이 헤로디아의 마음으로부터 세례 요한을 헤롯이 보호했다라고 마가복음 6장 22절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던 이 헤롯이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정욕을 따라 살다가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범인하여 괴로워했지만은 그 범인하고 괴로워했으면 그 뜻을 돌이켰어야 돼요. 그런데 그 뜻을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결단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범인했다라는 것은 이 헤롯이 그 해답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알고 있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이 헤롯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계속 망설이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아직도 세상적인 정욕과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헤롯은 자신이 해답도 알고 방법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지만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결단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결코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헤롯은 허영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6절 이하 7절 말씀을 보면 헤롯의 생일잔치에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 살로메의 춤을 추게 해서 헤롯을 아주 기쁘게 합니다. 그때 이 헤롯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요.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아까 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그런 허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또 명사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라는 그런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헤롯이 무엇이든지 줄 수 있고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헤롯이 왕이기는 하지만은 엄격하게 따지면 분봉왕이었어요. 당시 이 로마는 이스라엘을 4등분을 했어요. 4등분을 해가지고 4명의 분봉왕을 두어서 그 분봉왕을 다스리는 총독을 로마에서 파견을 해가지고 그 왕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정책을 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이 헤롯은 4등분으로 분봉시켜 놓은 한 지역, 갈릴리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일개 분봉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위로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빌라도가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헤롯에게는 나라의 절반을 줄 만한 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이 딸이 춤을 추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해가지고 그 딸아이한테 자기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그런 그런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허영심에서 나온 허세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헤롯은 사람만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던 사람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9절 말씀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렇게 헤롯 왕의 두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워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고 정말 자신의 잘못을 지적질하고 자꾸 까발려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왕에게는 굉장히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면 제거를 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죽여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보는 눈이 두려워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일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이럴까 저럴까 이런 궁리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가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자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런 부담스러운 요구였지만은 자기의 맹세와 사람들의 눈총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부담스럽긴 했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려가지고 세례 요한을 참수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해버립니다. 이런 면을 볼 때 한 번도 자신의 의지대로 일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없어요. 그래서 상황, 자기 환경대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만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만 피해가면 된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헤롯은 자기의 정욕과 탐욕을 향해서 미친 사람처럼 세상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헤롯의 양심을 흔들어 깨웠던 사람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또다시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런 경험을 했던 이 헤롯은 또다시 세례 요한이 나타났나 이런 생각에서 두려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헤롯을 진리로 책망하면서 헤롯을 부끄럽게 했어요.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입니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자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행동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요. 정말 내가 이 판단을 하고 내가 결정을 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시겠느냐? 이 모습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냐?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갇혔으면 조용해야 되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헤롯 왕의 잘못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밖에서 그 일을 하는데 헤롯 왕의 그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헤롯 잠들어 있는 그 양심을 깨워 흔들어 내고 있는데 이 헤롯이 얼마나 놀랐으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헤롯의 이 양심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허황된 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마을로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회개의 복음을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헤롯 왕에게도 해당되었던 일들이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자기에게 온 줄 알고 악몽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불안, 정서적인 불안, 정신적인 불안에
빠지게 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정서적인 불안, 정신적인 불안, 정신착란까지 오는 거예요. 정신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 눈치가 우선이 아니에요. 사람 모습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모습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고 난 이후에 내 이웃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와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잖아요. 그리고 이웃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예. 지금 헤롯 왕의 이 통치 이 행위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귀한 생명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오병이의 기적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으며 예수님을 주목할 때는 걸어갈 수 있었지만은 바람이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바라보고 그 풍랑을 바라볼 때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각종 각색의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질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 역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헤롯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헤롯은 자기가 목 잘라 죽인 세례 요한을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왕도 아니에요. 귀족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부자도 아니에요. 자식도 없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반면에 헤롯은 왕입니다. 권력이 있어요. 부하들에게 명령만 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왕입니다. 부자예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헤롯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헤롯을 두려워해야 돼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적 직임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있는 이 세례 요한은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그 어떤 힘 앞에서도, 그 어떤 물질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질병을 두려워하고 왜 우리가 가난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네.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이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그 신앙의 칼라가 분명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두려워해요.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표시가 있는 사람을 세상은 분명히 그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 38절 말씀을 보면 세상이 저들을 감당치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대목이 나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이게 뭐냐, 자기 남편들이다. 이게 남편이나 자식, 아들,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들을 부활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예.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또 이런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어요. 차라리 이 고문을 받고 내가 죽는 것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낫다.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주인공이 되었고 복음을 지키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치 못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에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들은 집도 없었어요. 강가에서 강둑에서 살고 토굴에서 살고 산속에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자기 집을 갖고 정말 세상 것을 많이 누리며 살던 그 사람들이 집도 없고 산에서 동굴과 광야에서 토굴에서 유리하며 그곳에서 사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왜 오늘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가난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힘이 없는 것이 부끄러워요? 네.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부끄러운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그것이 행복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것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그 마음을 분명하게 하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정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서 그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고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자신 스스로에게 대견스러움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들만큼은 그러한 잘못된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성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일 성수를 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주일 성수하고 교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교회에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 헌금을 드리면서 그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거 그것이 내게는 당연한 거예요. 의무적인 것이고 그것이 내게는 행복이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내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이잖아요. 아멘. 내 직장도 하나님의 일터예요. 아멘.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터에서 그 영혼들을 복음을 증거시키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힘 쓰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으면 다행이고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주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수고를 하고 힘쓰며 애쓰며 헌신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 개인의 신앙마저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모순되어져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많아. 믿음 없는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결정할 것은 당하게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주의를 성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장 생활이 바뀌었어. 그럼 그 직장을 바꿔야 돼.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직장 생활 얼마든지 찾으면 있어요. 바꾸면 되는 거죠.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선별된 사람들의 정신 상태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감동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일터 내 사업장을 변화시키면서 사는 우리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시겠는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후히 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를 분명히 하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고 전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해진 시간을 우리가 너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보내버린다 이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뭐예요? 모일 수 있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될 수 있으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정해진 예배 시간도 더 많이 막 늘려야 돼요. 조금만 더 분발하고 조금만 더 변화되어서 금년에는 전도 예배도 맺고 정말 나를 대신해서 구역장도 좀 할 수 있는 사람도 좀 만들어 놓고 나를 대신해서 좀 여전도의 일도 좀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좀 데려다가 좀 세우고 그렇게 해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안착시키고 이래 해서 교회가 목사님이 늘 말하는 대로 일하는 교회, 일할 수 있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고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생각해봐요. 그것만큼 더 크고 기쁜 것은 없습니다. 아멘. 변화의 역사가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